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직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신화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도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지냈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니까 다들 건강하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20장까지 우리가 한 주간 읽었습니다. 민수기 가니까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핸드폰 들고, 자, 여러분 빨리 핸드폰 꺼내세요. 자, 문제.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느 지파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빨리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어느 지파일까요? 자, 우리 민수기 1장을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몇 번일까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올 한 해 가장 우리가 휴대폰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 목사님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성령 일독하는 거, 이걸 가장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2주 그러니까 2개월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한번 연락을 할 거예요. 일일이 한번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로 초청을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윤영구실에 책상 그 변환돼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성경 읽도록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2월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다 읽으면 2월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다 못 읽은 친구들은 꼭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월 말에 목사님이 연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하면은 제가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경 한번 읽었다. 예, 이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건 바로 뭐예요? 성경 율동하는 거. 예, 이걸 가장 원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 다른 거 하나님께 뭐 다른 거에서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기보다는 예, 이거 먼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몇 명이 보냈을까요? 오, 5명이 예, 정답을 보내줬네요. 예, 한 명은 예, 정답이 아닌 오답을 보냈는데 아쉽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예, 추첨을 해서 예, 몇 번째 온 친구 예, 전화도록 할 텐데요. 자, 근데 오늘 많이 안 와가지고 문자가, 자, 근데 번호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 또 10번이네. 자, 10번 무효예요. 5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자, 오! 자, 2번! 자, 두 번째 보낸 친구, 제가, 예,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누구냐? 자, 4번 네이지파 맞춰 친구에게 두 번째 온 친구인데요. 정화소! 자, 한번더 나오세요. 아, 그리고 지난주 맞춰 친구 있죠? 누나도 앞에 나오세요. 자, 선물이에요. 누나는 어제 촬영팀 성경 야구 퀴즈를 했는데 거기서 1등 했어요. 네, 상품도 2개 나갔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뽑으면 안에 선물을 적어 놓은 거를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물을 뽑아서 유퀴즈에서 봤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물 뽑도록 할 테니까 꼭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 아이들은 그 차를 타고 가면은 꼭 틀어달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게 있거든요. 예,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히즈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 모르는구나. 예, 히즈쇼라는 그 공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인데 뭐 랩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사탄이 랩 배틀을 하는 건데 요 하면서 그렇게 요걸 그대로 해요. 그 사탄이 예수님께 뭐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랩으로 예수님께서 막 그거를 이제 상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은 멋지게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사탄을 딱 무찌르는데 그게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거 이제 주로 듣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시험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험 받는. 근데 여러분, 시험 받다라는 의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나 시험 받았어. 나 뭐 무슨 일 때문에 나 지금 시험 받는 것 같아.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말을 잘 안 써보겠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뜻이 뭘까요? 나 시험 받았어. 저 집사님 시험에 든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막 시험 치는 거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 시험 받았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자, 이런 거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도록 살도록 하는 그 일이 내게 닥쳤다. 그걸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과, 그리고 마지막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께 주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상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대답, 그 대답을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물론 신명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렇게 우리가 상대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서 얘기했듯이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 받는 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을 보면 왜 그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걸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자, 말씀을 건너뛸게요. 자, 이 질문,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 본문 앞서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굳이 받으셨지? 왜 예수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지? 왜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을까? 예,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첫째 어떤 분이세요? 세례라는 건 뭐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가 그게 무슨 세례일까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받은 그 세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준 세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게 있으신 분인가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시죠. 오히려 사단을, 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나를 만든 분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다. 예수님은 그걸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놀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고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대표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언약의 대표. 여러분, 대표가 뭐예요? 어떤 무리나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표잖아요. 자, 그러면 언약의 대표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책임과 또 그 언약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모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바로 언약의 대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약속, 언약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뭐냐면은 첫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자, 여기서 행위 언약이 뭐냐? 그건 바로 약속인데, 약속이라면 그거잖아요. 뭔가를 약속한 걸 이루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이라고 하면은 행위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인데, 자, 여기서 행위 언약의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의 대표라고 있잖아요. 대표.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의 대표는 누굴까? 여러분, 행위 언약의 대표가 누굴까요? 아시는 친구?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죠. 아담. 자, 이 행위의 언약이라는 거의 대표는 바로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그 언약을 성취했을까요?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게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왜 그 아담의 그 지키지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그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앞서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했죠. 그리고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약에 이루는 걸 실패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아담은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한 그 결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담으로부터 난 자, 모두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우리는 아담만이 그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언약을 주셨는가? 그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언약의 대표, 그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그 언약의 결과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그걸 누리느냐?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지켜서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표에 의해서 지켜진 그 언약의 결과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은혜로서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과를.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인데,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대표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대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는 다르게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언약의 대표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요구,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결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대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뭐요? 그 세례를 통해,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허락해 주시는가?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례,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그
언약의 대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그건 온전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다시금 그 은혜 안에 그 언약 안에 속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이 왜 이때 이 말을 하시고 왜 이 일을 행하시고 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관점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뭐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안 돼요.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 귀신을 쫓는 그 현상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일들을 모두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언약의 대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안게 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언약의 대표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난 자. 다시 난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믿는 그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담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시험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딱 주차했는데 볼일을 보고 이제 차를 이제 딱 빼려고 차를 딱 빼는데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제가 몰던 트럭이 다른 사람 차의 범퍼를 딱 긁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긁은 게 아니라 범퍼가 아예 떨어졌어요. 트럭에 걸려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36개 주랭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났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그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날 그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어떻게 보면 뱅손이잖아요. 되돌이킬 방법도 없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도 그날 일을 되돌아보면 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를 연락하면은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또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또 주차장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긁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사실 표도 안 나요. 살짝 긁어가지고 표도 안 나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좀 끌고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하니까 그분이 도리어 이거 가지고 왜 기다리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전의 그 모습과 또 그때 또 예수님 믿고 난 모습, 그 뒤의 모습 다르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컨닝하고 싶은 유혹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컨닝 안 하죠? 컨닝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난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이루신 모든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그 순종의 의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거듭난 자들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유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 구원에 있어서 바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을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당당히 시험을 친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기셨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이유, 왜 그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언약의 대표이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언약의 그 축복과 결과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dom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전공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유민찬 학생, 기도위원은 성원유 학생입니다. 중등부실 들어오기 전 신발은 신발장에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